자, 오늘은 이마이표 666.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초미의 관심사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인사를 법을 우리 잊었나 안 잊었나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임할지어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장로님에게 임할지어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팀을 보면은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서창우 장로님이 일 때문에 오늘 이제 교회 오셨는데 우리 현민이는 표정이 없어요. 아빠가 와도. 근데 마곤사님은 얼굴이 싱글벙글. 이게 뭐냐? 여러분 자식 다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역시 배우자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우리 인사를 두 번째 하는데요. KT에서 전화를 하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만나면은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하면요 얼마나 교회가 따뜻할까.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서로 인사합시다. 호칭을 집어넣어서. 자, 영어가 되는 분은 I love you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오, 도지민 왔네. 반가워요. 우리 교회는 지민이가 3명인데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엄마하고. 아이고, 이제 아빠만 오시면 네 가족이 딱 세트가 됐어요. 3분이 왔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오늘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지 보겠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만나면은 사랑합니다 이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악수하고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전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전에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여러분 치과는요 해병대 나와도 치과 그 의자에 앉으면 덜덜덜 떨리는 게 치과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이제 우리 그 서울 꿈꾸는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가 있어서 이제 교육자들 가면은 거의 공짜로 해줘서 제가 이제 잇몸 치료를 받는데 막 손을 탁 긴장을 딱 하고 막 하는데 그 간호사가 제 귀에다 대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유부남도 사랑하는 간호사가 있구나.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 사랑한다는데. 그런데요, 긴장이 쫙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들한테, 간호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환자들이 고통스러울 때 말을 귀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하면요 긴장이 풀려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너무너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유럽의 어떤 나라는 사랑을 관리하는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 이름하여 외로운 담당 장관이에요.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이에요. 영국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영국에 900만 명의 그 외로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장관을 임명했는데 초대 장관 이름이 트래시라는 장관이에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운 사람만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 담당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분은 무조건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새가족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픈 사람 또 새가족 오면은 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사랑 관리팀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이 그물에 구멍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도가 들어와도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서
한 짐승이 바다 위에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사단이요 용의 머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유혹하는 자라고 했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알죠?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인데 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 부인을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교단이, 이단이 10조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은요, 교회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단은요, 돈이 흘러 넘칩니다. 왜요? 오직 교주만 배불리니까 돈이 쓰고도 남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네 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리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해. 첫째는 새 언약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이 바로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시청 뒤에 큰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뤄요. 아주 그 동네가 마비될 정도로 토요일 날 모인다니까요. 안식교도 토요일,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분별하자 이 말이에요. 주일이 저들은 토요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주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교회예요. 그런데 저들은 새 언약 안식일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새 언약 유월절을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거는 태양신 탄생일이랍니다.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또 솔깃하고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새 언약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게 뭘까요? 추수감사절. 오늘날의 교회 추수감사절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사람들이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추수감사. 허봐,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초막절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 태도를 얼굴 보니까 다 그럴싸한 것처럼 지금 여기 귀가 솔깃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교리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했죠. 거기에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복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사역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믿죠? 이거 보세요. 전부 다 비슷하게 말하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신천지 얼마나 이름은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는 제한적 구속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돼서 다 망한다는, 그래서 교회와 목사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여기 시장에도 보면 여기 미용실 하나가 있는데 신천지가 와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을 엄청 하고 간대요. 그래 놓고 자기들 성경 공부하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욕합니다.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살펴보세요.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입만 열면 목회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위경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거는 바다에 사는 거대한 용, 드라곤, 그 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여성 괴물이고, 그리고 바다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괴물이 있는데 이거를 베헤롯이라고 하는데 남성 괴물. 이 리워야단은 바다에 있고 광야에 남성 괴물이 있는데 이거를 베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마귀가 왔다라고 그렇게 위경에 나와 있어요. 정경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했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뭐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1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아니, 많이 틀려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틀리는 걸 두려워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보통 뿔이다, 용이다. 그게 아니에요. 양. 마귀는요, 양의 탈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회봉사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또 많이 도와줘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양의 탈을 써요. 그런데 뿔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사단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false prophet. prophet는 예언자,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양은 양인데 뿔이 있어. 아니, 여기 11절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록. 이 환상을 봤는데 양이 싹 물 위로 올라오더니 뿔이 달리는데 말은 용같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짓된 거짓 선지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자, 이제 12절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이 마귀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도 또 불교도 타 종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만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또 타 종교에도 약간의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나일강의 피를 만드는 거 그들도 했어요. 일부를. 또 개구리, 일부 개구리를 만듭니다.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알죠? 신용은 내요. 비슷해요. 그러나 모세 지팡이 뱀이 그를 삼켰다고 했죠. 두 번째 뭐예요? 피, 개구리, 이는 그때부터 세 번째부터는 저들이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셋, 넷, 다섯, 10가지는 모세만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사탄 원수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를 속여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천하 만민을 보고 내게 뭐하라? 절하라. 내가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한 번 절하면요, 두 번째 절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쉬워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처음이 어렵지? 자꾸 우상 앞에 절을 해보세요. 그때는 만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경기도 시흥에 제2교회가 나와서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교회는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상가교회예요.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나오는지, 여기 교회 이름은 제이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자 비전교회예요. 이름은 멋지잖아요. 제자 비전. 보세요. 사단은 양의 틀을 썼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정할 때 이름 보거나 또 목사님 얼굴 인상을 보고 교회를 정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보고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바울 목사, 이름도 바울로 졌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단의 모습을 띠리라 상상을 못했는데, 이 인간이 설교를 할 때 다바크라는 시브리 말을 풉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왜냐하면 성도들은 시브리 말을 모르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결합하다, 붙어있다, 하나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바크.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라는 뜻인데, 인간과 인간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말고 어떤 남자나 여자나 다 부부가 될 수 있다. 스와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 안에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유부남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 자기감으로 결국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이 아주 이상한 이단 결의를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것을 왜곡하고 있죠. 그래서 지배와 착취, 여성을 지배와 착취로 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잠적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은 지금 어디 가서 또 다른 종교를 창설해서 또 설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개명했어요. 이 쯔학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제가 이 인간을 보면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름을 자꾸 바뀝니다. 신천지도 이름을 지금 3번, 4번째 바꾸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단인 걸 드러나니까 이름도 막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교리도 바꿔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1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시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666이 숫자적인 666을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번호판 보고 666 그런 번호판 봤어요. 제가 6666 여러분 못 봤습니까? 그걸 보면은 저거는 사단의 차다 이러면 안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항상 머리에 이마에 붙였다라는 것은 사람이 항상 미혹을 당하고 항상 머리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게 돈이고 권력이면 그게 666이지 숫자적인 666을 이마에 붙이자는, 그걸 붙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자,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요? 지금 50명, 60명, 70명이 됐어요. 이게 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 바울이라는 이런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돈벌이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서로 전쟁하죠. 중동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미혹받지 맙시다. 예수 잘 믿다가 정통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치기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라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도 있어요. 신천지에 가서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신교 목사가.
완전히 영에 홀려가지고 개척교회 하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당신 교회를 우리가 사줄 테니까 우리 16주 교육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그런 농어촌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단들은 전체 이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은 뭐 빨간색을 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양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주 신사해요.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따라서 합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또 이런 것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마의 표를 한번 봅시다. 자,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오늘 핵심 구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표를 받게 한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전 세계가 중앙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못 사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이 표를 받지 못하면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마의 표와 그 다음에 666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18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이 뭐냐? 자, 이거는 정통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로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네로를 숫자, 이름과 숫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예, 요거예요. 네로, 가이사 네로를 획수마다 시브리 말은 각자 단어에 숫자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 50이라는 숫자, 2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알파벳에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을 쓰려면 저 글자를 쓰면 돼요. 낮고 기억 같죠?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글자를 쭉 더해보니까 숫자가 몇이더라? 666이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이름, 네로 황제가 쉽게 말해서 마지막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귀의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666이 나왔다라는 것이 정통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고대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로 황자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돼요. 자,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숫자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3은 완전수라고 하고 거기에 동, 서, 남, 북, 4를 합치면 7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은 럭키 세븐 7을 좋아하는 겁니다. 7층을 좋아해요. 중국은 8을 좋아하죠. 우에나 아래나 숫자가 똑같잖아요. 8. 그래서 번호판이 8,888이면요 수천만 원 들여서 번호판을 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3과 동서남북 땅의 수, 충만한 수를 합친 7을 완전수로 보는데 6은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6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주석가 핸드릭스는 666을 실패다. 6은 뭐다? 7에서 부족하고, 또 그 다음 6은 또 10에서 부족하고, 100에서 700에서 600이니까 100이 부족해서 실패수, 또 10단위, 1단위, 그래서 다 실패수.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사단의 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마의 표를 받지 말라는데 실제 미국에서 베리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베리칩이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에 한 매듭만큼 되어 있어요. 저기 손가락 위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작다라는 걸 느끼시겠죠? 이거를 주사바늘 이 팔을 걷어서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지금도 이 삽입 수술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린 사람, 우리나라는 애완동물의 반려견에다가 마이크로칩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부터 그 칩을 반드시 삽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생일이 언제고 어디서 어느 수의사한테 왔는지 그 하나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베리칩을 그 강아지한테 주사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666 이마의 표를 지금 이미 미국에서 상용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류의 문명인지 과학인지 여러분 이것을 거절해야 되겠어요? 문화로 이해하고 과학으로 편리주의로 이것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투표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베리칩을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안심하시고 베리칩을 여러분 몸에다가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카드도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신분증도 필요 없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자기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혈액형도 다 나오고. 자,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시대에 맞춰서 이 베리칩을 받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젊은 사람은 좀 있네요. 그만. 그러면은 나는 죽어도 슈퍼에 가서 물건을 못 사도 나는 이 베리칩을 안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중간이 많네. 이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성경에 진짜 이마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게 진짜 이건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물으러 올 거예요. 목사님이 보건소에 가서 베리칩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인류의 과학이나 문명, 이런 이기적인 기계 문명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착하는 것이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마의 표일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건전한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어떤 칩이 진짜 666 이마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마라는 건 뭐예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눈만 뜨면 돈 걱정, 또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오늘 내가 쾌락을 쫓아갈까? 과학 만능주의, 만모니즘, 또 재테크, 주식,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그래프 봐야 되죠. 컴퓨터 켜놓고. 이것이 바로 666이 아니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과 재정과 우상과 명예, 권력, 높은 자리, 이제 6.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항상 우리는 권력 지향적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거, 남한추는 좋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이마의 표를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섬에 가도 와이파이만 터지면 괜찮아요. 와이파이만 터지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살 수가 있어요. 왜요? 와이파이가 터져야 카톡도 하고 또 중요한 전화도 하고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대는 문명 이기주의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죠. 불안세대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요즘 아동과 청소년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유튜브와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왜? 그 조그마한 스마트하고 친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이마의 표는 스마트폰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미 우리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부제가 뭐냐?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이게 부제예요. 지금 다 애들이 불안 세대에 살아서요. 아이들이 이 약을 먹어야 돼요.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알죠? 틱장애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뭐예요? ADHD도 많고 정서장애,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168%가 늘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당장 휴대폰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20살이 되어야 스마트폰을 만져도 이성적으로 스스로 절제하는데 특히 영유아부들 있죠? 3살, 4살, 5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보다 보니까 설거지하고 바쁘니까 스마트폰 켜놓고 거기에 유튜브 틀어놓고 노는 거 있잖아요. 뭐 애들 만화 이런 거가 완전히 애들은 스마트폰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애들이 잘 찾습니다. 이거를 잘 넘겨요. 척척척척. 그러면 야 우리 손주 똑똑하다. 정말 잘났다. 그런데요 이 애는 전두엽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재미를 못 느껴요. 그리고 저들은 협력이 없어요. 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에서 살 수 있다 없다? 혼자 살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배달해서 또 쿠팡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혼자 살아도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핸드폰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 휴대폰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팔아요. 쿠팡에서. 휴대폰 감옥이라는 그 함이 있어요.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2시간 동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스마트폰으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무인도에서 지금 이 대안학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핸드폰이 안 터져. 그러면 하고 싶어도 유튜브도 못 보는 거예요. 인류가 마지막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져서 저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마의 표 666은 삼성 갤럭시라는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회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아마 공감이 충분히 갈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스마트폰하고 노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입니다. 평균. 저도 온천점 가보면요. 운동에 집중 안 하고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틀고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특별히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치매가 빨리 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해서 자기와의 내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텔레비전 바보 박스 앞에 있고 스마트폰, 유튜브 거기에만 또 깊이 빠져 있으면요, 사람이 결국 멍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스마트폰 멀리 하자는 결론이 나왔네요. 자,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조건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마귀는 양의 탈을 썼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편리를 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도 휴대폰에 카드 안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 다 요즘은 그거 하나로 다 결제하고 토스로 다 이체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현장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